네, 이 청소년부 부모님을 다 보내고 나니 진짜 이렇게 또 청년들이 다이어트가 이렇게 되나 보다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잘 세워가는 우리 하나 교회가 되기를 바래요. 네, 오늘 본문은 우리 성령의 역할에 대한 세 번째 시간의 말씀인데요. 우리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있겠죠. 여러분 첫 번째 성령님의 역할이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네, 들립니다. 네, 맞아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역할이었고 두 번째 역할은 뭐였죠? 혹시? 네, 맞습니다. 보증자. 제가 되게 위로가 되네요. 보람이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 보증자 대신 성령님이 우리를 향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게 하십니까? 네, 아빠라고 부르게 한다. 여러분 한 주간 아빠 좀 부르셨어요? 하셨어요? 저희 시켰잖아요. 아빠라고 불러보라고 하나님은. 안 하셨어요? 네. 여러분 해보십시오. 네, 해보면 좀 마음이 많이 달라지는 게 있어요. 오늘은 세 번째로 성령님의 역할의 비전의 영이신 성령님에 대해 말씀을 좀 들으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계신 지금 이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갖고 좀 바라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떨 때는 좀 이 세상을 되게 비관적으로 보게 됩니다. 뭐 세상 뭐 원래 이 모양이지 뭐 세상 역시 뭐 언제 망해도 당연해 뭐 이런 생각을 막 가질 때도 있다가 또 어떨 때는 그래도 역시 아직은 세상은 살만한 곳이구나 또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바뀌기도 하고 그래요. 아니면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원래 세상이 이러려니 하고 그냥 주어진 대로 그냥 살아가는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라고 가르칠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우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지금 현실의 모습이 어떤가? 20절과 22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지만 그것은 자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네. 여기 보면 허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마타요테스라는 단어인데 공허함, 무익함, 목적 없음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다 이 말은 사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죄를 지었을 때 일어난 결과를 말해요.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과 아담 사이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로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세상의 질서도 다 깨어져 버렸어요. 이 세상이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본래의 모습이 있는데 인간의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는 것 때문에 모든 질서가 다 어그러져 버린 거예요. 망가져 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 세계는 관계가 깨어지고 파괴됐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고통하고 신음하는 것이 바로 그 이유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결국 이 세상이 고통하고 신음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권한을 받은 인간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한다는 거죠. 뭐 여러분 뭐 멀리 볼 것도 없이 지금부터 한 5년 전 그러니까 2019년부터 오늘 2024년까지 여러분 딱 한 5년만 한번 돌이켜 봐도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5년 사이에 가장 제일 핫했던 이슈가 뭐였습니까? 생각해 보면 코로나 팬데믹이 제일 큰 이슈가 아닐까 싶어요. 엄청난 사람들 전 세계가 다 함께 고통을 겪었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의 숫자의 집계가 각 정부의 공식 집계를 합쳐보면 대략 한 전 세계적으로 967만 명 정도 돼요. 근데 WHO 그러니까 세계보건기구는 그거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해서 한 2천만 명 정도로 잡습니다. 사망자만 그 정도예요. 이때 사망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경제 활동이 어려웠기 때문에 각국 정부가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그 결과 지금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른 인플레이션 때문에 모두가 다 어려움을 겪고 있죠. 가난한 사람들이 특별히 더 고통을 받고 있고요.
또 외부 활동을 못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집에만 갇혀 있다 보니 가정 폭력이 많아지고 집에서 싸움도 많이 일어나고 또 그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와 고통을 아직까지도 호소를 하고 있어요. 팬데믹이 끝날 즈음에 한숨 돌리나 했더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가지고 지금 전쟁이 2년 2개월째 지속이 되고 있고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인질을 잡아가고 이 전쟁이 여러분 이미 6개월이 넘어가고 있고요. 또 언론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란과의 전쟁으로 확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 향해서 발사한 미사일 드론 다 합쳐보면 그 비용이 수백억 원 정도 된다고 하죠. 또 이스라엘이 그걸 막기 위한 들어간 비용이 한국 돈으로 2조 원이 된다잖아요. 여러분 2조 원. 하룻밤 사이에 여러분 수조 원이 그냥 공중에서 사라져 버린 거죠. 전쟁 때문에. 이 전쟁이 지속되는 이유는 다른 이유도 많겠지만 가장 핵심을 보면 각국의 지도자가 자신의 권력을 사용해서 그 권력에 대한 탐욕, 자기가 여기서 전쟁을 멈추면 정치 생명이 끝나는 것이 두려워서 어떻게든 전쟁을 지속하고 있는 이 현실을 저희는 마주 대하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탐욕 때문에 고통받고 피 흘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은 별로 거기에 큰 관심이 없는 것 같은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어요. 전쟁은 우선 당사자 국가 내 가장 고통이 많은 그게 가장 현실이지만 멀리서 지켜보는 이 나라들도 경제와 삶에 막대한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석유값, 기름값이 오르고 또 물류 비용이 오르고 또 환율이 오르고 해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이 경험하실 거라고 봐요. 여러분 생태계도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죠. 매해 뉴스마다 이렇게 합니다. 올해가 제일 덥다. 매일 덥대요. 2024년 제일 덥답니다. 작년에도 그랬는데 재작년에도 그랬고 매년 그렇죠. 1850년에 시작된 그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그때보다 지금 지구 기온이 1.5도 이상 오르게 하지 말자 그 파리 기후 협약 아시죠? 근데 이미 여러분 10년 전에 1.5도를 넘었대요. 평균적으로 보면 5년 전에 한 방송에서 이제 전문가들 의견을 모합한 결과 1.5도에서 이제 2도까지 가는데 0.5도 오르는데 아마 2100년쯤 되면 올라갈 것 같다고 5년 전에 그랬는데 3개월 전에 다시 전문가들 의견을 받아보니 2100년이 아니라 5년 뒤인 2030년이 되면 2도가 오른답니다. 여러분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 70년이 줄어든 거예요. 지금 엄청나게 가속도가 빠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구 온도가 2도 오르면 무슨 일이 생기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해수면이 오르는 거는 당연하고요. 동식물의 20% 이상이 멸종 위기에 처하게 된답니다. 그리고 적도 부근에 있던 따뜻한 지방에 있던 이 바이러스며 곤충들이 막 위로 올라오면서 병충해와 그다음에 각종 전염병들이 많아질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초콜릿 있죠? 초콜릿. 초콜릿 가격이 막 오르고 있는 거 아십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카카오를 재배하는 주 지역이 그 서아프리카 지역인데 특별히 그 코트디부아르라고 하는 나라가 전 세계 카카오 생산량의 44%를 생산한다고 해요. 근데 거기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카카오 열매가 막 썩고 병충해를 입고 해가지고요. 지금 초콜릿 값이 막 뛴대요. 빨리 사두세요, 여러분. 좋아하시면 미리 사두셔야 싸게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지금 제가 막 말씀드린 전쟁, 경제, 그다음에 기후 위기 이런 걸 보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막 이런 얘기를 했더니 저희 딸이 그러더라고요. 예수님 곧 오겠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종말이 오겠구나 싶을 수 있겠죠.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빨리 가서 마트 가서 초콜릿 사놔야 되겠다 생각할 수도 있겠고 좀 돈을 잘 버는 머리 회전 빠른 분들은 이때는 무슨 주식을 사야 되나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깨어지고 망가진 세상 어디를 둘러봐도 별로 소망도 안 보이고 이런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공통된 삶을 지배하는 삶의 원리가 한 가지 있는데 그건 바로 철저한 개인주의예요. 둘러보니까 세상이 다 이 모양이거든요. 별로 소망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
나 하나만 그냥 잘 살면 되지 뭐 남들이 어떻게 되든 일단 나라도 잘 살고 봐야지라는 이 개인주의가요 온 세상에 퍼져가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유익을 추구하며 사는 거예요. 뭐 나 하나 좀 착하고 올바르게 산다고 해서 뭐 세상이 막 변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게 됩니다. 개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국가도 그렇잖아요. 그죠? 요즘 전 세계 국가들의 외교 정책이나 이런 걸 보면 뭐예요? 다 자국의 이익 우선입니다. 나라의 정당들이 지지를 얻는 걸 보면 자국의 이익을 막 목소리 내는 정당들의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이런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될까? 최소한 이런 마음으로 살아서는 안 돼요. 23절을 보면 우리에게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세 번역본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면 우리에게 오신 성령을 첫 열매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헬라어로는 아파르케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추수를 해서 수확을 하면 하루에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좀 시즌이 있죠. 기간이 있죠. 그 추수 시즌에 처음 딴 열매가 바로 이 아파르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추수가 시작했지만 아직 완성은 안 된 것인데 그거에 의미하는 게 첫 열매인데 이거는 우리가 구원받은 상태를 설명해 주는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구원받았다는 증거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건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된다고 우리가 앞에서 이미 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받은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받은 구원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현실이 뭐냐? 여기 보니까 속으로 신음하면서 완성될 구원을 기다리는 그 상태의 우리의 현실이 뭐냐면 신음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도 여전히 이 땅에서 질병에도 걸리고요. 사람 관계 때문에 상처받고 마음도 아파하기도 하고요. 돈 문제로 염려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이미와 아직 사이인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24절과 25절이 그걸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네. 미래에 언젠가 완성될 구원을 소망하되 그 방법이 뭐냐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데요. 이 고난을 우리는 두 가지 방법으로 대처해요.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고난을 최대한 피하려고 하는 겁니다. 삶을 이지고잉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고난을 피해서 평탄한 길로 막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고난을 피하면서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죄로 인해 이 세상이 다 망가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고난은 우리에게 와요. 그러면 두 번째 옵션, 고난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 고난을 피할 수 없구나. 받아들일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살아가야 해요. 그러면 여러분 고난을 피할 수 없다면 우리에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이 고난이 도대체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을까? 이 고난이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게 무슨 나한테 도움이 될까? 네. 이왕 고난을 겪어야 한다면 여러분 무의미하면 안 되잖아요. 실컷 고생만 하고 아무런 유익이 없으면 우리에게 너무 인생이 허무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어떻게 하냐면 고난에 의미를 부여해요. 아, 그래, 하나님께서 뭔가 이 고난을 통해 나한테 가르치실 게 있을 거야. 아,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 내가 성장하길 원하셔서 그러는구나. 아,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내 힘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길 원하시는구나. 이런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거는 틀린 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고난은 분명 하나님의 섭리와 통제 안에 있어서 우리에게 이런 게 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걸 인정합니다. 다만 문제가 뭐냐면 고난의 시기가 길어지면 문제가 돼요. 고난의 시기가 짧으면요, 여러분,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 우리에게 회복이 있고 유익이 있고,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그때 힘들었지만 하지만 그래도 괜찮아, 이런 유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고난의 시기가 계속되면요, 고난이 계속 길어지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여했던 고난의 의미가 점차 희미해진. 처음엔 굳게 믿음으로 막 붙들었던 것 같은데 점점 뭐가 올라오냐면 원망이 올라오고 불신이 올라와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신 차려야 돼 막 이러면서 다시 막 회개하고 마음을 다잡고 의미를 다시 부여하려고 해도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깨지면 여러분, 그러기 진짜 힘들잖아요, 그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는 고난의 의미를 이 땅에서 더 이상 찾을 수 없을 때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돌려야 해요. 고난의 의미를 현재에서가 아니라 영원에서 우리는 찾아야 해요. 자, 오늘 보면 18절이 우리에게 거기에 대한 힌트를 좀 주고 있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네. 현재 고난을 통과해서 도달할 미래의 목적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그렇다면 지금 경험하는 이 고난에 대한 생각이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을 무시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막 합리화하고 고난을 회피하고 이런 것이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뭡니까? 미래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다면, 미래에 어떻게 될 거라는 확신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면 현재를 더 적극적으로 살아내게 되는 힘을 어디에서 얻는다고요? 그 미래에 대한 확신에서 얻게 된다는 거예요. 바른 예가 좀 될지 모르겠는데요. 한국에 이제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에게는 군대에 가면 이런 진리가 있어요. 거꾸로 매달아도 뭐는 간다? 네,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네, 이런 진리의 메시지가 있어요. 네.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만 뭡니까? 참고 견디다 보면 언젠가는 제대할 날이 온다. 네, 이런 놀라운 진리죠. 네.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군대에 갔는데 언제 제대할지 몰라. 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여러분. 뭐 거기가 지옥이 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너 죽고 나 죽자 하지 않을까 싶어요. 막 아무리 힘들고 정말 저 자식을 죽여 살려 막 이런 막 마음이 들다가도 제대할 날이 정해져 있으니까, 저 때는 반드시 내가 나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뭐예요? 참고 견디는 거죠. 네. 그 날이 다가올수록 소망이 막 생기는 거죠. 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면 저는 여기에 있다고 봐요. 똑같이 고난이 있지만 세상과 그리스도인의 차이는 여기에 있어야 돼요. 언젠가 반드시 예수님이 오신다. 네.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지금 이 땅에서 내가 경험한 혼란스러움과 무질서함과 공허함과 이 자기중심성으로 인해 이 고통스러움,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것들은 다 회복되고 사라진다는 그 믿음. 여러분에게 이 확신이 있습니까? 네, 만약 그렇다면요, 오늘 겪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미래의 이 소망을 바라보면서 적극적으로 참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네. 20절과 21절은 한 번 더 우리에게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겁니다. 네, 이게 우리 소망이에요. 예수를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자녀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영광스러움이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걸 기다리고 소망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만큼이나 우리가 회복되길 바라는 존재들이 나와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이 땅에 있는 피조물들이에요. 19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자기들을 다스려 주기를, 경영해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그런 거예요. 창세기 1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존재가 바로 인간이에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에게 뭘 주셨냐면 하나님이 만든 온 세상을 경영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온 세상을 이 온 세상들이 바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권한을 받은 인간이 자기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스려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한을 받은 인간이 그렇게 해줘야 자기들도 기쁘기 때문에. 근데 문제가 생겼죠. 인간이 하나님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자기 방법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 세상을 경영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저희가 해외에 있으니까 이렇게 한국에나 뭐 다른 어디 이렇게 본사가 있는 회사에 일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잖아요. 그러면 본사에서 해외 지사로 리더십이 파견되죠. 잘 관리해라. 근데 파견 나온 리더십이 막 너무 무능하고, 너무 경영을 못하고, 뭐 인격도 너무 안 좋고, 막 비인격적이고, 그러면 모든 직원이 고통받잖아요. 유능한 직원이 일하다가도 못하겠다고 막 나가기도 하고, 저턴 팀워크도 막 다 깨지고, 이 자리엔 그런 분이 계시지 않길 바라니, 리더십이 그러면 안 되는데, 그죠? 그럴 때 여러분, 그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바람이 뭡니까? 빨리 저 리더십이 교체되길 바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 피조 세계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온 땅이 지금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의 피조 세계가요, 하나님 창조하신 세상이 우리 사람들만 쳐다보고 있어요. 우리가 회복되기를. 그래야 이 세상이 온전히 하나님 창조하신 대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는 이런 비전이 없어요. 모두가 다 그냥 똑같이 처음에 말씀드린 다 자기중심적이고 개인주의적인 마음을 갖고 내 자녀, 내 가정, 나의 진로, 여기만 안정되고 건강하고 그러면 주변이 어떻게 되든 별 관심이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인데. 이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비전이 없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을 여러분은 어디에서 얻으십니까? 성경에 따르면 그 힘을 우리는 어디서 얻어야 되냐면 비전의 영이신 성령님으로부터 얻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비전,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거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모습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모든 그리스도인의 동일한 비전이에요.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이걸 한 단어로 표현하면 한국말로는 재창조, 영어로 하면 recreation. 다시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대로 회복하는 것.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비전입니다. 이 재창조의 비전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요,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요?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원래 세상이 이렇지 않았는데. 원래 사람은 이런 사람이 아닌데. 여러분, 원래 알던 사람이, 정말 착하던 사람이 5년, 10년 만에 왔는데 막 변화됐어요. 그러면 무슨 마음을 가지고, 원래 저 사람 안 저랬는데. 그런 안타까운 마음 있잖아요. 여러분이 막 좋은 집을 막 지어서 깨끗하게 막 잘 지어놨는데 다음날 갑자기 지진이 나가지고 확 폭삭 망했어요. 그럼 무슨 마음 들겠어요? 원래 내 집이 이렇지 않았는데, 원래 어땠는데라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는 그 눈 있죠. 그 마음, 그게 바로 리크리에이션의 마음이에요.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바로 비전의 시작입니다. 고통받는 현실을 보면서,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영역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한테, 특별히 나로 하여금 안타까움을 느끼게 하신 어떤 영역이 있어요. 거기가 바로 나의 비전인 거예요. 우리가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내가 마음 아픈 느끼는 그곳,
나는 고통받는 아이들을 보면 마음이 아파. 나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보면 너무 막 견딜 수가 없어. 나는 하나님의 질서대로 회사가 세워지지 않은 거 보면 마음이 너무 안 좋아. 각자의 영역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 저를 어디로 부르시나라는 생각을 갖고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로 답합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 너무 미성숙해서 그런 비전을 아직 품기는 좀 그렇고요. 제가 양육 좀 더 받고 제가 좀 더 성장하고 하면 그럼 그때는 좀 비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하신다면 그건 사탄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요, 이 비전은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영접한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신다면 우리가 받은 구원은 방향성이 있어요, 여러분. 그 방향성이 뭐냐면 이 땅을 회복하는, 이게 우리 구원의 방향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을 뭐 지금 믿어서 뭐 없다, 이게 말이 되지 않습니다. 군인이 있는데 여러분, 군인도 맡은 임무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특전대가 돼가지고 막 저 전방에서 싸우고, 어떤 사람 비행기도 타고, 어떤 사람 배도 타고, 어떤 사람은 사무실 행정일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밥도 하고, 그죠? 각자 맡은 영역은 다르지만 정체성은 뭐예요? 다 군인이에요. 모두가 다 여러분 정체성은 다르고 역할은 다르지만 정체성은 다 뭐예요? 다 군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도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좀 더 많은 역할을 하실 수도 있고 작은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분야는 다를 수 있지만 우리는 다 비전을 가진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것이 크든 작든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네. 잠언 29장 18절을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네. 여러분, 비전이 없으면 삶의 방향성이 없어요.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분주하게 살아가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지 방향성을 잃어버리셨다면 비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전이란 건 진로와 미래, 여러분 직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주신 재창조의 관점으로 내 마음의 아픔을 느끼는 것. 거기에는요, 아픔이 있어요. 그 장소는 사람들의 눈물이 있고요, 그 장소에는 탄식 소리가 여전히 있어요. 여전히 깨어진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뭘 하는 거예요? 회복을 꿈꾸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온전해질 거라는 소망을 갖고 참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비전의 영이신 성령의 사람이에요. 제가 목사가 되기 싫어했던 사람이 지금 여기서 이 자리에 이러고 있는 이유는 교회를 회복하라고 하시는, 이 땅의 교회의 권위가 떨어지고 이 땅의 교회가 망가져가는 시대 속에서 교회를 세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비전이 제 안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한국으로 돌아갈까 했었지만 분립개척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곳 프랑크푸르트에서 목회를 하면서 믿지 않는 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걸 보는 비전을 주셔서 제가 이 자리에 이르고 있어요. 아마 또 다른 비전을 주신다면 제가 또 어떻게 순종할 수도 있겠지요. 제가 일주일에 지금 양육 프로그램 5개씩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분주하게 하면서도 살아가는 이유는 제게 이 비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뭐 때문에 바쁘십니까? 여러분 뭐 때문에 분주하고 뭐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사세요? 여러분의 비전은 뭔가요?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면 반드시 이 비전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눈을 가리고 있든지 듣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땅에 고정된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십시오. 비전의 영이신 성령께 귀를 기울이면 그 마음을 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영광은 결코 분리될 수 없어요. 비전이 있는 곳에는 여러분 아픔이 있어요. 때로 내가 겪었던 그 아픔을 하나님은 비전으로 사용하십니다. 그걸 통해 이 땅을 회복시키길 원하시죠. 우리의 미래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얻을 영광이 있는데 그거는 지금 경험하는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고난은 일시적이에요. 하지만 영광은 영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 아닙니까? 네. 비전의 영이신 성령께서 고난의 현실을 이 신음과 탄식으로 살아가는 이 우리에게 재창조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원래 이런 곳이 아니었어라는 이 마음을 가지는 부분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부르시는구나라는 회복의 마인드를 갖고 비전의 영이신 성령께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은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네. 내 힘으로 이루는 게 아닙니다. 그럼 이 성령님을 따름으로 고난과 아픔이 가득한 이 땅에서 소망의 노래를 부르고 우리 함께 모여서 그 회복을 함께 나누는, 꿈꾸는 우리 하나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